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 제국은 BC 63년 정도, 기원전 63년경부터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독립투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를 간접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헤롯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순수 이스라엘 유대인 혈통이 아니고 에서 가문의 에돔 집안의 혈통이기 때문에 로마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크게 보면은 다 그래봐야 너희들 다 아브라함 핏줄이고 후손이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에서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의 대적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이 포용을 받지 못한 족속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근데 어쨌든 헤롯을 이 왕으로 딱 분봉왕으로 임명을 해 놓았으니 뭐 꼼짝할 수가 없죠. 식민지는. 그러다 보니까 불만도 많았고 아주 불편함도 많았고. 근데 이 헤롯이 그 에돔 안티파트로스의 이제 둘째 아들인데 이제 첫 번째 자기 부인 도리스를 버리고 유대의 그 유명한 하스모니안가의 딸 미리암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권력을 좀 더 강화하려고 했던 건데, 이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으면서 했던 어떤 특별한 일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주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가이사라의 항구를 건설하고 또 그 성전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러게 하려고 그 성전을 새로 개축을 해가면서 그래서 아주 크게 좀 더 확장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름을 헤롯 성전이라고 명명을 했던 거죠. 다마스커스라든지 안티옥이라든지 또 로도스 등의 많은 건물을 세웠고 로마 제국하고 있는 그거 본따 가지고 경기장, 원형 경기장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리스에서 있는 그때 이제 올림픽 할 때거든요. 고대 올림픽이죠. 그런 올림픽 할 때에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주관자가 되어 가지고 초청받아서 참석도 하고 그런 영광을 누린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입처지에서 볼 때는 헤롯이 하는 이런 모든 형태들,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그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대 종교나 또 유대 전통에 너무나 맞지도 않았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헤롯 왕에 대해서 이교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싫어했던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결국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 모든 프로젝트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은 결국 유대인의 세금으로 충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는 반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주권도 빼앗기고 다른 나라 식민지가 되고 종으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왕조차도 로마 제국이 세워놓은 꼭두각시 왕에다가 그 하고 있는 것들도 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만 하고 있으니 불만이 많았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삶은 너무나 피폐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장봉기 세력도 아니었고요. 독립운동을 일으키거나 로마 관료를 암살하거나 유대인 가운데 로마 앞잡이가 되어 있는 배신자를 처단하는 그런 비밀 결사대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한 사람처럼 그리고 그 역시 너무나 일상적인 서민들 언제나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약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배고프고 힘들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 시장에서 길에서 집에서 또 회당에서 누구든지 만났고 모든 부류를 만나서 위로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교제했던 우리 예수님. 어린이도 만났고 여자들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내가 줄 떡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님의 말씀은 깊어요. 한 번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번역하면은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다. 이 밥을 먹는 사람은 산다. 이 밥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해가 됩니까? 미국 성경은 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 각 족속은 자기의 민족과 문화에 맞는 언어로 번역하면 되겠죠. 나는 생명의 밥이다.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물을 달라고, 다시는 이 우물에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을 달라고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었고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우리도 단번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때 들었던 유대인들도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유대 지도자들도 있고 유대인들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 랍비도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냐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한단 말인가 하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했다고 52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밥,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먹는, 이렇게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실제적이어야 한다,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이렇게 내가 사유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삶이 돼야 돼요. 밥 먹고 사는 것처럼 믿음은 바로 그렇게 먹고 사는 삶으로 그대로 내 인생에 드러나게 되는, 예수님을 밥으로 먹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내가 먹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는 거죠. 내 삶이 되는 거죠. 밥을 먹고 배부르고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믿음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허기와 기갈이 멈춰지게 되고,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믿음 없으면 멸망하고 죽는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먹음으로, 밥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몸에 영적인 영양이 되고 내 몸에 에너지가 되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라고 하시면서 그런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만나와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인 하늘밥, 하늘 만나를 구분하셨어요. 먹어서 배고픔만 면하고 결국은 육체의 마지막 때는 그 먹을 것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몸이잖아요. 그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은 51절 마지막에 나의 줄 떡은 내 살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주님의 살이 생명을 위한 살이고, 53절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진짜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거 아닌 줄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 살과 피를 먹으라 하고 그걸 먹어야 진짜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다시는 배고프지 않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질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안다 이거죠. 이때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의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주의 말씀이 열렸고 깨달아진 거죠. 다시 설명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속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나를 새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의 존재로 나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셨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진리, 나를 구해 주신 이 구원의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진리를 알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조차도 잘 모르고 있으니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 할 때에 우리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신 동시에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식이 자신을 주시면서 자신이 또 선물이 되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자신이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도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피를 다 쏟음으로 생명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삶은 우리의 과거는 죽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소망과 확신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는 목적이, 가치관이, 인생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호주 감옥에서 고생을 좀 했던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을 하러 나오셨는데 그 한인들,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보살피다가 납치, 폭행, 감금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고 우리 한국 지도자들이 그 한인사에서 그 부모님 말 안 듣고 막 그런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또 말씀으로 양육도 하고 그리고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쥐어박는 게 있잖아요. 어찌 그리 말 안 듣냐 너 엄마 혼자밖에 없는데 이 호주까지 와서 왜 이렇게 사냐면서 막 그런 게 나중에 다 법적으로 하니까요 폭행이 되고 감금이 되고 그리고 어디 도망가 있는 거를 잡아왔어요. 엄마를 떠나서 또 잡아 그게 납치가 되네요. 모든 걸 그렇게 법으로 거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납치가 25년형이래요. 총 합하면 40년 이상 형을 살고 끝나야 될 그런 일이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 때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치소에 있을 때 10주 동안 재판받기 전에 10주 동안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요. 매일 방을 바꾸더래요. 구치소에 있을 때. 그러면서 그 방마다 2인실인데 1층, 2층 침대에 이 2인실인데 가는 곳마다 결국은 전도하게 돼가지고 그 10주간에 10명의 사람을 그리고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구치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는 심지어 나중에 또 그렇게 나왔다가 또 정식 재판이 열려가지고 결국은 1년인가를 교도소 생활을 하고 나왔어요. 그게 잘 해결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다 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가서 1년 형을 살고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다민족의 외국인의 막 흑인도 있고요. 별 사람이 다 있고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덩치도 있고 처음에는 다 너 코리아 갱스터냐고 한국 범죄 지어가지고 우리 호주에서 한국인 범죄인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한국인들 위협하고 겁주고 깡패 노릇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아니다 이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거기에 또 이 이슬람 교인들이 있어가지고요. 한 번은 구역을 옮기는데 이제 한 달, 두 달 있으면은 나오기 때문에 계속 구역을 옮겨준대요. 모범수들이 되니까 이 중범죄인들이 있는 곳에 있으면 늘 위험하잖아요. 솔직히 교도소라는 게 뭘까요? 몸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있다가 어차피 주어진 형 잘 마치고 나오면 제일 좋은 거다 이거죠. 이분은 1년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모범수로 자꾸 해가지고 그 구획이 있는데 차근차근 해가지고 이제 한두 달 뒤면은 나올 수 있는 좋은 구역에 있는데 이제부터는 옮길 필요도 없는데 어느 날 옮기라고 하더래요. 그 옮긴 날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슬람교 7명 정도가 칫솔로 흉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밤에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했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옮겨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감사하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감옥에서 이분이 얼마나 처절하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감격했는지요. 여러분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요. 꼭 찾아보시고 이렇게 틈날 때 시간 될 때 유튜브에 그냥 새롭게 하소서 치면은 다 간증했던 게 나와요. 여러분 그냥
빠르게 듣기로 해가지고 한 번씩 시간 나실 때마다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생명이 뭔지. 살아있지만 죽은 게 있고요,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잇대어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게 뭔지, 밥 잘 먹고 몇십 년 사는 이게 진짜 생명인지, 아니 하나님에게 잇대어 영원한 걸 누리는 게 진정한 생명인지를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마가복음 8장 36절 이하에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요. 이때 말하는 자기 목숨도 바로 생명이거든요. 가장 소중한 건 생명이에요.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내가 살아있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함부로 다룰 일은 아니에요. 정말로 귀한 거예요. 사율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잖아요. 애를 낳았어요. 자기 방식으로. 그 딱 이제 신학적으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유의지냐, 생명윤리냐.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적 관점으로 뭐라고 지적할 것이 많이 있지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거든요, 이제는. 그 생명을 갖게 되는 과정에 자유의지냐, 어떤 이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냐고 할 때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태어난 생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생명윤리로 들어가서 그 생명은 지키고 보호하고 가꾸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생명은 신비이기 때문에, 생명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생명은 또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천하를 얻으려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 짓밟고 남을 죽이고 누르고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는 내가 천하를 다 얻은들 그렇게 얻은 생명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건 죽은 생명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다 이거죠. 예수님 말씀은 정말 가치 있게 하루를 살아도 영생을 누리는 생명, 그걸 진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경험 없이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죠. 저희도 참 책도 많이 읽었고, 한국에 오시면 특강하실 때 저희들은 독일어를 잘 모르니까 또 통역을 통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그분 말씀 하나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들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로부터 신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300~400년 후에 어거스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세 시대 때 가톨릭 신학자들, 위대한 세계사에 나오는 위대한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또 가톨릭 쪽의 신학이니까, 우리는 개신교로 오면은 그 어거스틴 이후에 약 1000년 이후에 1400년, 1500년 오면서 루터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나 깔뱅이나 쯔빙글리나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쯔빙글리, 이런 분들이 신학을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는 또 세대가 조금 몇백 년, 400년, 500년이 흘러가면서 나오는 분들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 간혹 보수교단들은 칼 바르트도 공부하지 않아요. 배우지 않아요. 그분의 책도 못 읽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좀 비상식적 일입니다. 신학을 알려면 반드시 칼 바르트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루터, 깔뱅으로 칼 바르트로 오는 거죠. 바울, 어거스틴, 루터, 그 다음 칼 바르트.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 이제는 그분도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는 다 은퇴하셨지만 몰트만 같은 분, 희망의 신학을 말하거든요. 생명과 이 하나님의 생태계의 새로운 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학은 생태 신학의 시대다. 자연도 살고 인간도 살고 이 환경과 우주를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 20년, 30년 전에 창조 질서 보존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과 뜻있는 분들이 외쳤는데도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자연을 파괴하고 있거든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 환경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의 생명, 인류의 미래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지구가 다 썩고 먹고 살 것도 없고 바다 나는 거나 육지에 나는 거 먹을 것도 없다면 우리가 그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알약이나 먹고 있으면 그게 사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진짜 생명을 누리는 삶은 육신적으로도 이 모든 자연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밥만 먹고 산다고 만족해요? 답답해요. 그리움, 사랑, 은혜, 말씀, 위로, 이거는 세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은 바로 믿음이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진정 배고프지 않아요. 세상에 그 맛있는 거 먹어도 돌아서면 배고프지만 주의 말씀을 제대로 먹는다면 그 말씀은 내 안에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는, 영원한 것이 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생명입니다. 몰트만 교수가 왜 희망의 신학을 말하고 왜 생태신학을 주장할까요? 그분은 2차 대전 당시에 투옥된 사람이에요. 히틀러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45년 독일이 패망하면서 수용소에서 나옵니다. 기타 선로에 수레를 끌고 나오면서 벚나무에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걸 보고는 가슴 속에서 너무 놀라면서 기절을 할 정도로 생명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 벚꽃이 피어 있는 그 꽃을 보면서 지금까지 수용소에서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나와서 그 꽃을 보는 순간 저것이 생명이구나, 아찔해지면서 기절이 될 정도로 그런 생명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붙잡은 거죠. 그리고 그 진짜 생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는 영원히 산다. 영생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명은 그런 거예요. 꽃 한 송이, 벚꽃 한 송이에 생명이 있고요. 이름 모를 들풀 한 포기에 생명이 있다고요. 우리 옛날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그 어려운 시절에 억울하게 투옥되고 이렇게 갇혀 있던 사람들, 독방 같은 데 갇혀 가지고요. 벽이 나를 꽉 쪼아는 거예요. 천정이 내리앉아서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폐소공포증, 고함을 치르고 벽을 긁고 머리를 쥐어박고 그렇게 독방에서 고통당하고 그러면서도 살아난 이유가 그 틈 사이에, 시멘트 사이에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고 생명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나도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이걸 이겨낸 거예요. 그 우울증에, 폐소공포증에, 그 모든 공황장애에 그런 것을 독방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생명 보고 이겨내는 거예요. 생명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먹고 사는 거예요. 육신도 생명을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요. 그 고기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김치를 먹어요. 배추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고기 먹으니까 죽은 고기죠. 살아있는 거 잡아가지고 죽었으니까 요리해서 먹겠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그 고기가 죽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살아있지 않은 건 우리 못 먹습니다. 죽은 것이라면 완전히. 썩었다면 못 먹는 거예요.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숨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심지어 젓갈 같은 것도 여러분, 그게 삭인 음식인데 그게 썩은 건가요? 죽은 건가요? 아니요. 발효된 거예요. 살아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홍어 같은 거 썩힌 것 같지만 그게 썩고 못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살은 걸 먹는 거지 죽은 걸 먹지 않아요. 죽은 거는 못 먹어요. 젓갈도 진짜 썩어서 죽어버린 젓갈 여러분 보셨을 거요. 진짜 썩은 거는 못 먹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살리는 거고요. 생명은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밥이다. 내가 살아있는 음식이다.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뭘요? 믿음을. 예수 믿음을. 예수 말씀을. 예수 생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고 너희는 먹어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 우리의 이 믿음 바로 생명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생명 그 자체로 존중받고 생명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지만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삶도 삶이 아닌 거예요. 죽은 영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인생은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그 말은 매일매일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매일매일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다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설령 육신의 목숨이 끝났다 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또 살아나고 또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영생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아기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바로 그 대림절 우리는 첫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 주시려고, 생명의 밥 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고 계신 이 시간, 대림절,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그 생명의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는 거죠. 코로나 안개 속에서 너무 당면한 문제에 그냥 우리는 매몰되어 가지고 생명을 못 보고 자꾸 죽음을 노래하려고 그러고 죽음을 말하고 죽음 앞에 자꾸 우리는 쓰러지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아니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당시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같은 사람이 그 어려운 식민지에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기다렸다니까요. 그리하여 모든 것이 끝난 인생에 세례 요한이라는 생명을 그 나이 많은 사가랴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유대 역사 속에, 아니 인류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오늘 우리 이 코로나,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살아있고 삽니다. 뭐든지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세요. 시간이 갔지만은 지난주에 들은 얘기라 하나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요즘 병원에 가기 힘들지만 병원 생각해봐요. 또 입원하신 분들, 뭐 저희들도 늘 신방하면은 병원 많이 다니고 그런데 막 6인실 같은 데 있잖아요. 6명 다 있을 때도 있고 또 한 자리 빌 때도 있고, 그러면은 꼭 거기 힘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괴롭히고 막 떠들고 시끄럽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앓으면서 그래서 막 또 잠 못 이루게 하고 뭐 기침을 하든지, 그래서 막 병실을 옮겨달라 그러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스타일마다 다른데 다 이렇게 만나보면은 뭐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저 환자 때문에 막 내가 미치겠다고, 저 사람 때문에 병실 다 지금 힘들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은 자기는 환자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나도 똑같은 환자요. 다 아파서 왔고요. 다 치료받고 있고 또는 수술했고, 그래서 다 아프고 앓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모를 뿐이지, 나도 자면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든지 몰라요. 그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 와 있는데 생명을 막 비난하고 자기 생명도 참 생명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저 그 육신의 그 괴로움과 자금 짜증나고 힘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참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참 생명을 누리고 건강한 생명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 병원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남을 흠집을 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냉장고, 여러분 6인실 냉장고 병원마다 어디 병원인들 똑같잖아요. 크기 똑같고. 그래서 다 내 거 통, 반찬통 한 2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구르트 한 줄만 있으면 되지. 뭐를 요구르트를 막 한 몇십 개를 갖다 넣어놓고 지는 뭔데 막 찬압에다가 도시락 통에다가 막 반찬을 3분의 1을 지가 냉장고 다 차지하고 있네. 그리고 누가 만졌다는 둥, 열어봤다는 둥, 요구르트 한 개 없어졌다는 둥. 그런데요, 그렇게
병원에 병 나으려고 왔고 생명을 위해서 와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병실 옮겨달라 그러고요. 제발 좀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명은 생명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생명을 가진 자들, 생명을 먹고 생명을 이어가고 생명을 또 낳아야 될 사람들, 그 생명적 존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날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감사와 감격 속에 예수 생명을 내 안에 품고 이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그리하였듯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그 생명, 그리고 소망, 희망을 말하는 그런 멋진 어려운 시대일수록 예수 생명, 생명 대신 예수님 붙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생명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더 멋지게 창조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주님 이름, 예수 이름, 나의 길,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시간, 나의 가는 길 오직 예수님이 아시오니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누리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이 어려운 세대, 이 힘들고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구원으로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위축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의 기쁨을,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기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아버지 주신 그 은혜를 따라갑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 주시는 그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이 생명을 나누게 하시고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이 육신이 사는 것처럼 영의 생명의 양식,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오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